우리가 지난주까지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여인을 세우시고 그녀로 하여금 공명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과 그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나눴었던 것처럼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일이었습니다. 사사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세우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되지만 사사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불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왜 세습을 했을까? 그리고 오늘날 왜 큰 교회에서 아들에게 세습할까를 보면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뭔가 더 안전한, 뭔가 보장된 권력과 무언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은 보통 부모들의 마음과 너무나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잘 봤던 책 중에 천하무적 아르뱅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신광은 목사님께서는 이 대형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세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세습이 아니고 전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너무나 경치가 좋은 계곡에 그 앞에다가 천막을 딱 쳐놓고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자릿세를 받는 겁니다. 뒤에 있는 근사한 경관이 본인이 돈 주고 산 땅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근사한 경관 앞에 천막 세워놓고 식당을 차려놓고 운영을 하면서 자릿세를 받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유물이라고 해요. 이게 너 거야? 전유물.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여긴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전유물로 삼은 것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사무엘상 8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두 아이들을 사사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샘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샘하실 때 무엇을 보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샘하시는데
숫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셈하시는 것은 충성심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본문인 7절 8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사무엘은 노년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두 아들을 보십시오. 저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살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고 그의 두 아들도 엉망이었고 불량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언약궤는 뺏기고 엘리 또한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아버지 사무엘도 두 아들들을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세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않고 그 직을 통해 돈을 만들었습니다.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제자반 기승전결 로마서 제3과 지난 수요일날, 금요일날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건데요. 성경을 읽다가 또 목회자가 설교를 하다가 또 주변에 믿을 만한 분이 좀 마음 아픈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불편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불편하면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조금 쓴소리를 하시면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믿지 않는 분들도 선한 행동과 선한 생각을 하면서 양심을 가꿀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양심은 우리 스스로에게 나오는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선함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양심이 선합니다. 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지 못한 양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마치 동물의 뜨거운 달군 쇠로 번호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 거다라는 이야기겠죠. PCY라고 딱 집으면 박창룡 거라고 딱 이야기하듯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이야기는 사탄 거라고 딱 양심에다가 KS 마크 찍듯이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게 되고 우리의 이런 불량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사탄의 장난감이구나, 사탄의 놀이개구나, 사탄 거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양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경되어지는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양심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인생이 아니라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심으로 주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구나, 예비하는 자들이구나, 그들의 양심은 선하구나 라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의 양심이 말씀에 반응한 선한 양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궤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노년이 되었을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은 말씀에 반응하는 양심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선한 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마저 그랬습니다. 그리고 듣지도 못한, 한 번도 듣지도 못한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연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비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은 오게 되고 혼인잔치는 시작됩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얘기를 통하여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세우듯 마지막 날에 또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와 영벌에 보낼 자를 구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5개, 2개, 1개의 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의 그 비유들을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이들은 주인이 맡기고 가서 한참 있다 왔을 때 각각 2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맡은 일이 참 적었는데 참 잘했다라고 하면서 더 큰 일을 맡기겠고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했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았던 그는 그것을 받아놓고 땅에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주인이 돌아오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익한 종아, 어두운 데로 내려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핑계라고는 주인이 뿌리지 않고 거둔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라.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반드시 2배가 되게 해라. 배가 시켜라. 뭔가 일을 맡겼으면 프로덕티브하게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비유가 전혀 아닙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셈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얼마나 많이 뭘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가, 충성된 종으로서 살았는가를 보신 것이지 프로덕티브 했냐, 그렇지 않았냐를 보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그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는 2달란트, 저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5달란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2달란트, 왜 저만 1달란트예요? 라고 컴플레인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고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셈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합리적인 선택만 하며 살았는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에만 있었는지,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에 서 있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셈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는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셈하실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2 아들도, 사무엘의 2 아들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를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임을 잊지 말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아가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라고 인도하신 자리임을 잊지 말고 이 자리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셈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꺾지 않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다리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날을 소망하는, 다시 돌아올 그날을 소망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혼내서라도 정신을 딱 차리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라.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는 것을 거절하고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하며 오히려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가면 넘어질 것이고, 분명히 가면 괴로울 것이고, 분명히 가면 죄로 뒤덤벅이 돼서 살아가게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는 아버지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유산을 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산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아버지 거 갖고 제가 좀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 들어줍니다. 유산을 나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같이 집 밖에 나와 기다리셨습니다. 매일같이 기다리셨습니다. 탕자를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집에 있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오히려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내버려 뒀습니다. 나를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것도 알지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며 사랑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왜 악을 허락하며 왜 전쟁을 나게 하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 속에 있게 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잘못된 길에 서지 않도록 애당초 끌어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꺾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버려 두시고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선택하시는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배우 김희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원래 오래된 영어 속담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꽃으로도 맞아선 안 돼 라는 말이 있습니다. Girls should not be hit, not even with a flower. 여자들은 꽃으로도 맞아서 안 돼 라고 하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지난 삶 속에서도 학교나 가정에서 늘 책과 회초리를 들고 교실에 들어오셨던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꺾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쉬운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근사한 화려한 왕궁 생활을 했었던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받고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두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밤중에 한 여인이 막 아기를 낳고 자다가 잘못해서 아이 위에 덮어 있다가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비슷한 날짜에 아기를 가진 그 여인의 아기를 자기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갖고 솔로몬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자 솔로몬이 어떠한 지혜를 발휘합니까? 아이를 반반씩 나눠라. 그러면 공평하지 않겠냐라고 했죠.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잠시만요. 그냥 저 여인이 키우게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아이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엄마는 저 여인이 키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탕자를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왜 그러한 선택을, 왜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시며 기다리시며 사랑하기를 선택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꺾이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기다려줍니까?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셈하십니다. 그리고 셈하실 때 숫자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충성심을 보신다는 사실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멀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버려 두시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선택하신 분이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며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반드시 셈하실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셈하실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때론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들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주의 마음 받아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갖고 중보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기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처럼 여전히 돌아올 것을 소망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또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어진 삶 속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새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하닌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마침내 샘하실 주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삶에 새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시간을 통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샘하실 주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닌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